기쁨 주네 그 사랑.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저를 기준으로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함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죠. 특별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바로 형제우애와 사랑, 그리고 그런 성품이 맺는 열매와 결론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었으니 끝이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무엇이 더해져야 합니까? 덕이 더해져야 하죠. 그 믿음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향기가 바로 덕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을 더하라고 하였죠. 지식은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고 인내는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힘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경건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삶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만 닮으면 끝인가? 끝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은요, 바로 사람에게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와 같은 태도가 연결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100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닮음에 있어서 100점 맞기란 요원하죠. 물론 학창시절에도 제가 100점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100점 맞기란 굉장히 어렵지만서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닮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온전하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죠. 여러분,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읽는 것으로만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될까요? 사람에게 대한 태도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그 삶에 바로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흐름을 따라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참된 경건은 형제의 우애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 드러낸다고요? 참된 경건은 형제 우애로 드러납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이 초반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가 나와요. 여러분, 경건이면 충분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닮은 것보다 최상급이 어디냐,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흘러가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할렐루야 뭐 이러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성경책 끼고 다니면 경건해지나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경건해지나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도 별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경건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은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혼자만의 그런 멋부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그냥 거룩한 척하는 것, 여러분, 그게 거룩의 끝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 하나님 닮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닮음의 태도는 형제를 향한 그와 같은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경건하고 엄숙해 보여도 현재를 판단하기만 하고 비판하기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혼자만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보고 한다 하여도 바른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경건의 반쪽짜리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형제 우애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 우애는 그냥 사람 사이좋게 그냥 지내자 그와 같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과 삶이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죠. 여러분, 형제의 우애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형제와 동거하여 연합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무엇인가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교회가 완벽한 교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진짜 좋은 교회는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교회임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름 속에도 함께 서 있는, 함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애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때요? 서로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물론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뭐 그런 것은 똑같다 할지라도 다 달라요. 때로는 달라서 어때요? 달라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라서 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 다름을 비판하고 없이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우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름 안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우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과 분리되나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죠. 경건이 형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지, 말씀 생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제는 2시간 기도했는데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 내 경건이 떨어졌구나.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형제에 대한 태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형제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고 있나? 나는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을 잘 품어주고 있나? 여러분, 그와 같은 점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의 반쪽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더하는 사람도 있고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나누냐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지만요, 어떤 성도는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서 이렇게 더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줄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누게 만드는, 또한 외롭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말한다면 형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말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많이 사랑하시죠? 아니요가 아니죠. 아멘. 네, 아멘 나왔습니다. 네,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성한 성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경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우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성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귀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요. 세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귀히 여기고 이리 오세요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고 약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연약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혼자 교회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쉬다가 어쩌다 그러셔서 그랬는데, 혼자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엄청나게, 제 입으로 표현이 그렇지만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외롭더라고요.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외롭더라고요. 때로는 좀 부끄러운 부분일 수 있지만 제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불리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때로는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는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지만 약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요. 더 세워 주시기를 바라요. 더 기억하시고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시지만 특별히 그와 같은 자, 힘없는 자, 갚을 길 없는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공개하고 섬기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의 우애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두 번째로요, 형제의 우애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베드로는 형제 우애에서 멈추지 않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하죠. 베드로서 1장 7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 우애가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확장된 사랑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형제 우애가 가치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죠.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베드로는 마지막을 사랑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 이 모든 성품을 완성하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중요하죠. 덕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외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는 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거기에서 보면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큰 믿음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앙의 완성이 바로 사랑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하죠. 여러분 절제가 중요하지만 사랑 없는 절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절제도 차갑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인내도 억지로 버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경건도 사랑이 없는 경건도 자기만의 종교성으로 볼 수 있고요. 사랑이 없는 형제 외에도 친한 사람들끼리의 저들끼리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이 들어가면 절제는 배려가 되어지죠. 사랑이 들어가면 인내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줌이 되어지고요. 사랑이 들어가면 경건은 향기가 되고 또한 형제 외에는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신성한 성품의 마지막이면서 그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품어주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신앙적인 사람으로만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바로 되어져야 함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더 사랑이죠. 여러분 더 사랑하고 계시죠? 네. 더 사랑하고 계시죠? 네, 혹시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함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교회니까 겉으로만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이 안 들고 내 형제가 아니라 뭐죠? 두 글자? 왼수. 자, 왼수가 아니라 왼수라는 마음이 혹시 든다고 하면 하나님 저 왼수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저 왼수를 갚을래. 그 큰 바위에 내 원수를 내어칠 그날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원수 같은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그 형제 자매를 아니면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손과 발로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과 발로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해 말로만 그냥 리모컨 이렇게 누르듯이 하지 마시고 손과 발로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돈으로도 사랑하시고요. 때로는 시간으로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할 줄 알아야 사랑받을 줄도 알고요.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사랑할 줄도 압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누구를 위한 사랑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를 위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구호로만 끝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좋은 표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이렇게 많고 아무리 좋은 구호가 산더미라 하여도 그 구호를 우리가 외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자루 속에 담겨져 있는 구슬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단지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어짐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신성한 성품은 열매와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성품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난지를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서 1장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지금까지 말한 성품들을 보기 좋은 덕목에 그친다 하지 않죠.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게으르지 않게 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부지런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신앙의 성품들을 포함하여서 형제 우애와 사랑이 단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와 반드시 연결되어짐을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그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함을, 맺어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단지 일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와 같은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사의 문제이고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에 대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아 주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9절 말씀은 더 엄중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죠.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좀 부족하다 정도가 아니죠. 시야가 완전히 닫혔다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제 후에 사랑이 없는 사람, 특별히 신성한 성품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이 위험합니까? 때로는 맹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기분만 보고 다른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고, 그리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는지조차도 희미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 구원을 내 힘으로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너네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성한 성품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해요? 10절의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믿음에 굳게 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11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인간의 관계의 기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열매와 연결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 삶과 연결이 되어지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바로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는 바로 신앙이 신성한 성품 안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사항으로 받으면 안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좋지, 절제 좋지, 지식 좋지, 형제우애 좋지, 사랑 좋지,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성숙의 단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요, 참된 경건은 형제의 우애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요, 형제의 우애는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품은 열매와 확신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형제를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경건이 형제우애로 나타나게 하시고 제 형제우애가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 삶이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익어가는 우리 주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신성한 성품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신성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성품을 하나하나 꼽으며 온전히 감당하시고 또한 맺어 나가시는, 이루어 나가시는, 밟아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형제를 품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를 바라고 계세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형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와 같은 형제와 자매, 내가 품고 싶지만 품을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는데, 주님, 형제를 품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께서 그와 같은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넓고 깊어지게 해달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요,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승리할 때 우리 주님의 칭찬 가운데 놓여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릴레오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품을 따라 아버지 그 온전한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형제우애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형제를 품고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지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받으셨다고 아버지 섬기는 그와 같은 온전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 친을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소생하소로 아버지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신령되어 주시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하기를 원하니 아버지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르는 것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가 실망하지 아니하므로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 열매 맺는 아버지 신성한 성품 안에 참아 나가는 우리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온전함을 만들어주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신성한 성품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향한 마음은 부족했고 사랑에 대한 말씀은 알지만 사랑하기보단 쉽게 판단하고 쉽게 미워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형제의 우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보게 하시고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만 판단하기보다 품고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같은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만 품는 데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넓은, 더 깊은,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열매 없는 신앙이 되지 않고 주님 온전히 열매 맺는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덧입히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